말씀 나누기 전에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옥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건영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건영원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건영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건영원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건영원을 사랑하사 건영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적용과 복음 포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또 인사합니다. 복음 적용이 되면 치유가 됩니다. 복음 적용과 복음 포럼을 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한데 답을 얻게 되고 또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리고 이런 거를 원하죠.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메시지를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답을 찾고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냉정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강단에서 선포되는 일방적인 원사이드한 그런 말씀만 가지고 이것이 찾아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솔직히 오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이렇게 좀 쌍방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내가 그걸 적용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를 발견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뭔가 이런 과정이 없다면 자기가 혼자서 이걸 깨닫고 헤쳐나가고 답이 뭔지를 알고 이렇게 하기가 무지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프랑스에 가서 지금 예배 드린다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뭔 말을 하는지. 일단 용어를 몰라요. 말을 모르니까. 그러고는 뭐 가끔씩 인사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봉주르 이런 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사봉 이런 것도 있더라고. 안녕 이러는 그런 정도 알아듣고 마치고 나와요. 집에 와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위로는 돼요. 뭔 소리 들었는지 하나도 몰라. 내 삶의 일주일 동안 마귀하고 사단한테 맨날 당해. 그러고는 뭔가 좀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잡아라 인제 말씀이 몰라. 기억도 안 나. 지금 그런 상태로 예배드리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소용도 없더라.'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소통이 안 돼서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강단을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전달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요. 어
복음이 내 삶에 전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포럼하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제일 큰 게 성령의 역사를 못 해요. 성령 역사가 안 되는 인생이 되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 가는 길에 내 힘이 아닌 다른 능력이 나를 영향을 끼치고 그 힘의 영향을 받아서 가는 인생,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안 된다는 거죠. 아, 시컨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복음을 가져가세요 하고 나눠줬는데 어마어마한 사과를 나눠줬어요. 근데 나는 그거를 받지를 못해. 왜요?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걸 내가 먹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먹는 법을 못 배운 거예요. 복음의 개인화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죠. 뭐 어떻게 되겠냐? 억울할 뿐이지. 똑같이 같이 앉아 있고 똑같이 시간 보냈는데 나는 모르는 거라. 나는 응답이 없고 나는 열매가 없어. 나는 똑같이 문제를 다음 주에도 또 당해 고스란히. 한 주간이 지나면서 어려움이 왔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문을 열어주고 길을 보여줬는데 나는 모르는 거라. 왜? 프랑스 말 들은 것 같아. 아프리카 잠비아 말 들은 것 같아. 뭔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집에 가서 아무리 생각해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억나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어. 자,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모르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도 똑같이 앉아서 들리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세상에 맞고 교회 와서 터지고 왜 눌리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뭔 소리인지. 또 이런 상태로 일주일 실패합니다. 그 다음 주 오면 또 그래요.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좋은 말씀 했겠지 생각 하나도 안 나. 내가 영어를 했는지 프랑스말을 했는지 몰라. 뭔 말인지도 모르고 뜻도 몰라.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주일이면 해결될 수 있고 어쩌면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데 길을 열어주고 내가 답답했는데 거기에 문을 열어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걸로 만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알면 돼요. 그게 뭐냐? 첫째는 복음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거 알면 돼요. 그 적용시키는 거를 찾으면 돼요. 어떻게 했는지. 그거 알면은 너무 쉬워요. 아, 재밌구나. 다음 주 오면은 바뀌어 있어요. 하루만 지나도 바뀌어요. 왜요? 복음을 적용했으니까. 내가 그토록 안 됐던 거, 그거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면은 희망이 생겨. 야,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축복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있죠. 우리 인생에 관계되는 모든 현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지 내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굉장한 것인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응답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변한 게 하나도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어. 세상에서 너무너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 보니까 맞는 게 늘 익숙해져 있어. 그게 무슨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재미없게 사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은 복음을 적용하는 거다.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좀 이렇게 포럼을 해야 돼요. 복음 포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 복음을 적용했고 이렇게 응답이 왔고 이렇게 응답이 안 왔다. 내가 이런 내용들을 적용했는데 잘 안 되더라. 잘 되더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5분만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잘 안 되더라. 이런 식으로 뭔가 포럼을 나눠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들어보는 거예요. 내하고 혼자만 하면 또 안 돼. 여러 명이 어떻게 했는지를 들어봐요. 그러면은 그 각자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내가 응답을 받게 돼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아, 나도 잘 안 되는데 저분은 저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실패하고 있구나. 나하고 비슷하네. 그러면 나하고 저분의 공통점은 뭐지? 여기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지? 이거를 깨닫는 시간이 복음 포럼 시간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뭐. 내가 최고라 그냥. 내가 최고라. 그리고는 이제 비슷한 사람들 둘이서 이제 잘못 짝을 만나면 더 이상해져요.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산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오자. 그 바둑 19급짜리하고 20급짜리가 둘이서 결탁이 딱 됐어.
의기투합이 돼서. 바둑 19급하고 20급이란 말은 바둑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급수가 없어 사실은. 근데 급수를 애써 준 거예요. 흰 돌이 검은 돌이 싸운다는 거 정도는 알아. 그래 가지고 둘이 열심히 막 연구를 한다 그러고 가서 산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하고 내려왔어. 어떻게 되겠어요? 바둑 18급 돼 갖고 내려옵니다. 10년 동안 투자했는데 18급밖에 안 돼. 19급, 20급짜리 둘이 가서 뭐냐? 야, 우리가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자 그래 가지고 아침에 눈 뜨는데 목사님이 눈 뜨면은 기도하라 그랬는데 5분이라도 힘들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아 그래. 그건 너무 힘들어. 우리 안 하는 게 복음이지. 그래 누리자." 이러고 둘이. 그러면서 둘이요 서로 좋아 둘이는. "우리는 복음이야. 우리는 누리는 거야.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나는 복음이니까." 이러고 둘이 막 짝짝꿍 돼 가지고 10년 지난 거랑 똑같아요. 영적 상태가 하나도 안 바뀌어. 10년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눈 뜨고 기도 안 해. 이렇게 돼요. 근데 바둑 구단하고 20 급하고 같이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구단이요. 가르쳐 주겠대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밑에 내려가 가지고 물 길러 그래요. 그리고 와서 방 청소하래. 바둑은 안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더러운 물은 화단에다가 꽃밭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거기다 쓰래요. 물 한 방울 네가 찌고 온 거 버리지 말고 쓰래요. 근데 계속 시켜 그거를. 한 2년 동안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가만히 그 밥 차려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20 급짜리가 속으로 막 부글부글해요. 9 단짜리가 지가 9 단이면 9 단이지 뭐 나한테 이런 거 시키고 그래. "내가 노예야." 이러고. 근데 어느 날요. 딱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일하고 2년 동안 했는데 내가 건강이 이상하게 체력이 좋아졌어. 내가 이상하게 뭔가 활력이 생기고 내가 이상해 뭔가. 뭔가 이렇게 좀 튼튼해진 것 같아.' 이럴 때 딱 부르는 거예요, 구단이. "앞으로 1 주일 동안 내가 주는 거 요것만 지키면 돼." 그러고는요 딱 가르쳐 주는 거 있죠. 근데 그 1 주일 동안 들었던 내용들이요. 이 사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내려올 때 바둑 5단 돼 갖고 내려온 거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많이 해 갖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바둑 공부해도요. 19급 20급 모여 가지고 하면요. 영적 상태 안 바뀌듯이 절대로 실력 안 는니다. 근데 바둑 구단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2 년만 지나도요. 완전히 바뀌어 갖고 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죠? 복음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적용 때문에 영적 상태가 바뀐 거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서밋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바뀌고 상태가 바뀐 거예요. 자기 혼자 해 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뭐죠? 사사기 21장 25 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딱 고렇게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 14 명의 사사가 실패한 이유를 마지막 딱 한 구절에 적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실패했다. 근데 그들이 자기 소견 버리고 바둑 9단 말씀 들었더니 완전히 회복되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완전히 실패해서 바둑 20급 됐다가 또다시 바둑 5단 됐다가 다시 20급 됐다가 다시 5단 됐다가 14번이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자기가 복음을 적용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을 적용하면요. 완전히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9단 말씀을 듣고 적용했더니 완전히 상태가 달라지고 서밋이 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다음 주 와서도 또 시달린 모습 그대로 여기 앉아 있다면은 솔직한 얘기로 그 신앙생활 틀린 신앙생활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기름 부어서 세워 가지고 이거 가르쳐 주라고 여기 앉혀 놨는데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에다 대고 하는 것이 돼 버려.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아 목사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할게요." 맨날 그런 거야. 그러고는 복음 적용 절대로 안 해요. 내가 살던 방식대로 해요. 복음 포럼 안 해요. 왜요? 내가 들킬까 봐 싫어요. 말하기 싫어 남들한테. 부끄러워요. 그런 상태로 또 일 주일 뒤에 오면요. '왜 나는 이 문제가 안 풀리지? 나는 왜 문이 안 열리지? 나는 왜 길이 안 열리지?' 계속 그래요. 이유는
네가 그랬잖아. 네가 네 맘대로 해서 그런 거잖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또.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다 또 와요.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 어느 날 죽음이란 게 다가오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는 길을 오늘 찾아야 돼요. 그런 응답이 오늘 찾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왜 복음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복음 적용을 왜 해야 하는지 알아야 돼요. 왜 해야 됩니까? 복음 적용을 하지 않으면 복음의 개인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엄청난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이런 복음이요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맨날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내게 돼요. 복음의 개인화되면 그걸 막아주는데 내게 날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개인화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저주, 재앙, 멸망, 실패, 완전히 쫄딱 뭐 이렇게 그런 모습만 오는 거예요. 계속 왜 이러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사업을 벌렸는데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이렇지? 예, 자기 소개는 어른대로 행해서 그래요. 모든 거를 자기 소개는 어른대로 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사람 포럼은 어떤 거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은 자꾸 되지? 들어봐야지 알죠. 그러니까 복음 포럼을 들어봐야 돼요, 같이.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한 거 어려운 거 아닌데? 아침에 눈 뜨고 잠깐 5분만 기도하는 거 뭐 어려워? 나도 하자. 산에 올라가는 거 뭐 어려워? 나도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하면서 바뀌는 거죠. 복음 포럼이 그런 이유예요. 복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복음 포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게 되죠. 이걸 개인화라 그래요. 이거 안 되면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나의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나의 현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나도 똑같이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요. 나도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요. 사실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그분은. 왜요? 내 고집대로 내 원한대로 살았지 자기가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 복음이 내게 돼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의 개인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복음이 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복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복음 적용하지 않으면 복음의 제자화, 복음의 세계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세계화, 제자와 세계화는요, 순서가 개인화가 되어 나서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손해인데요? 자,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받는 삶이요,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창세기 3장의 실패 중심의 삶, 창세기 6장의 세상 중심의 삶,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의 삶으로 살아서 그분의 기준은 복음이 아니고 그분의 기준은 언약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준은 뭐죠? 세상 것 많이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물질, 성공, 명예 전부 다 그거예요. 뭐 누구든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아, 그렇구나. 내가 복음의 제자화가 안 되면은 사탄의 제자화로 사는구나. 내가 복음의 세계화가 안 되면은 사탄의 세계화로 사는구나.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잘 이해한다면은 아, 복음의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요, 복음 적용을 한 실제적인 인물들이 누군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딱 잡았어요. 전에는 안 잡았어요. 자기 소개는 어른대로 했어요. 아브라함이. 옛날에 어땠습니까? 야, 너는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그랬는데 싫어요. 먹고 살려면 못 가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형 죽고 나서 갔어요. 가가지고 그때도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가. 아버지 죽인 거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갔어요. 갔는데 기근이 임한 거 있죠. 아, 싫어요. 안 갈래요. 애굽으로 간 거 있죠.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도요. 싫어요. 말 안 들을래요 하고는요. 자기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썩여 가지고 살라고 사라가 이쁘니까 바로한테 뺏길까 싶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완전히 멸망한 인생이 됐죠, 뭐. 복음 적용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야, 제발 좀 복음 적용해. 안 해요. 싫어요. 안 해요. 싫어요. 4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다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싸움이 붙고 나서야
이제는 할게요. 롯을 분리시킬게요. 그 대신에 내가 그토록 뭐 먹고 살지 했던 그거 메인 거 다 내려놓을게요. 그래 불러가지고 롯 보고 야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하고 남은 거 찌끄레기 내가 그거 할게. 그래가지고 남은 그 그린벨트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자마자요 기다렸다는 듯이 불러가지고 축복해줘요. 그래서 야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니 그거 다 네 거다. 하느님이 네 자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처럼 셀 수도 없을 것이야. 그러면서 집에서 길리온 병사 318명 그거를요 허락해 주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된다 그러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사건 속에 왔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치라. 네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죠. 복음의 말씀을 적용시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유도 되지 않고 토도 되지 않고 옛날 같으면 하나님 싫어요. 나 절대로 안 해요.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요. 왜 번제 드릴 때 양소, 염소, 비둘기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왜 지금 바꾸세요? 아이템이 달라졌어요. 왜 그래요?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얘기했잖아요. 식성이 달라진 거지, 하나님. 그래서요. 원망, 불평, 염려하고 대들 거리가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이 이건 누구죠? 사라를 염두에 둔 거예요. 사라가 눈 뜨고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아침 일찍이 데리고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가는 길이 사흘길에 그래요. 사흘길. 3일 동안요. 이 갈등하면서 3일 동안 가야 돼. 중간에 노인네가 아유 하나님 싫어요. 나 옛날처럼 안 들을래요. 이럴 수 있는데 사흘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어요. 그리고 종들을요. 너희들은 밑에 있으라. 내가 가서 우리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다 올 것이다. 이렇게 딱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비록 번제로 바치라 했지만 반드시 살려줄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요 또 가슴 아프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하고는요. 그냥 가는 거 있죠. 아무 대답 안 하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안 들을 거를 염두에 두고 했다면은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사라한테 살짝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네. 어떡하지? 상의를 해요. 그럼 뭐 난리가 나죠. 뭐 날 죽여놓고 가. 안 돼. 이게 뭐야 25년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 따져 당신이 따져 나는 못하겠어 당신이 따져 그러면서 이거 해결하기 전에는 날 죽여놓고 가든지 못 가 그러고 그래가지고 부부싸움 한 거예요. 3년 동안 질질 끌어요. 하나님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저 여자가 나한테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핑계 대면 되거든요. 어떡해요 하나님. 저는 바치고 싶은데 저 사라가 말을 안 듣네요. 이러면서 30년 지나도 계속 그 핑계 댈 수 있어요. 또 사인들한테 야 같이 따라가자 굳이 따라가서 너들도 지켜봐라. 그러고는 막 하려 그러는데요. 그것도 천천히 막 칼을 갖고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치매 걸리셨나요? 말릴 수 있잖아요. 사흘길 가면서 하나님과 논쟁할 수 있거든요. 또 살짝 이삭한테 야 하나님이 너를 바치시라 그러는데 어떡하지? 막 도망갑니다 얘가. 하나님한테 제가요 나보다 훨씬 빨라서 못 따라가겠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 우리 영적 상태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도 그렇게 안 했어요. 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되기 위해서 작정했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사라 피해 가지고 가고 하인들 밑에 있으라 그러고 그다음에 자식이 물었는데도 말 안 해주고 끝까지 사흘길 동안 아무런 불평 안 하고 이게 지금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적용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는 적용 안 했단 말이에요. 적용 안 하고 핑계만 댔어요. 지금도 핑계만 대는 분들 많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99% 9.9% 99.9999%가 핑계 대기 쉽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세상은요. 그 안 하는 0.0001%의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켰어요, 사실은. 주기철 목사 이런 분들, 손양원 목사 이런 분들이 지켰던 거예요. 대부분이 다 신사참배했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뭐 그냥 가서 우리가 좋은 게 좋지 이러고 다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 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켰던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승리했던 거거든요. 자, 복음을 적용한다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3일 동안 간다고 바로게 말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거를 복음을 적용했던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했죠? 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에다가 전부 다 우슬초라고 하는 빗자루를 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거기 발라라. 가르쳤었어요. 이거를 복음을 적용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아이들은요 다 살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다 살았어요. 근데 이거 적용하지 않았던 애굽의 사람들은요 첫째 아이가 다 죽어버렸어요. 동물도 첫째 것이 다 죽었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 장남도 죽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바로가 막 하들짝 놀라가지고 아 너들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러면서요 그제서야 나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은금 폐물 보아달라 그러고 의복까지 챙겨서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는 또 쫓아왔잖아요. 변덕이 심해가지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 적용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내가 이제야 네가 독자로도 아끼지 않은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는 것처럼 인정하고 또 여호와 이래 축복하면서 네 씨가 천하 만민을 보게 될 것이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복음 적용한 모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의 마음에 임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호수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복음이 적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요단을 건너요. 어떨 때 건넜죠? 안 따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요. 240kg짜리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2m 되는 이 범람한 시기에 강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강을. 그러면 만약에 거기 똑똑한 제사장 있으면은 하나님 이건 뭐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240kg짜리 메고 저기 죽으러 가라는 말입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순종해 발을 담그자마자 갈라진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복음 안에 있으면 미련해야 됩니다. 누구는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진짜 아니라고. 복음 적용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똑똑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 많이 알고 영적이고 기도하고. 근데 왜 말을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가 헛똑똑이 짓 한다는 거에 따져봤자 하나님의 그 능력에게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종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굳이 드러내 가지고 적용 안 하고 고집 부린 사람들은요. 상태가 19급, 20급으로 아니면 더 나빠져. 10년 믿었는데 25급으로 전락해. 이래 될 수 있어요. 왜? 자기의 의를 강화시켰으니까. 자기가 똑똑하니까. 내가 다 안단 말이지 이러고.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하게 바리새적으로 밀었는데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향하다 그 꼴 당한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을 적용했던 일곱 명의 렘넌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결국은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았어요. 갈등 속에서 뭔가를 갱신했죠. 그리고 위기가 올 때 그 위기 속에서 기회로 삼았죠. 고난이 왔을 때 축복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늘 듣던 얘기 같죠?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적용 안 했으면 이번 주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문제 오면 문제 당하고, 갈등 오면 갈등 속에 어려움 당하고, 위기 오면 위기 속에 포기해버리고, 고난 오면 고난 속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래 됩니다. 다음 주도 똑같이 됩니다. 왜? 복음 적용 안 하면 그래요. 자, 복음 적용을 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그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치유했어요. 오히려 살렸습니다. 그리고 서밋으로 세우고 회복하고 복음을 전거했던 사람들이 됐습니다. 전도자들이 됐던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힘들고 어려움이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적용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예, 그래서 포럼 참여하셔야 돼요.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아, 남들도 저렇게 실패하구나. 남들도 저렇게 승리하는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다른 사람처럼 구단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구단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완전 복음 앞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돼.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으로 굉장한 줄 알았더니 아 이게 내 소견에 어른 대로 사는 수준이구나. 나는 복음이 아니고 언약이 아니구나. 내 수준이 틀린 수준이구나. 갱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 까막눈 돼가지고 자기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10년, 20년 믿었는데 영적 상태는 바닥인 거예요. 맨날 자기 중심이고 내 거밖에 모르고 나만 그냥 응답받으면 최고고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믿고 앉아 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응답 오면은 응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한테 손해 오면은 막 울고불고 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된 겁니까?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복음 포럼을 해야 됩니까? 복음 포럼을 왜 해야 돼요? 실제적인 복음이 나한테 적용되는 게 중요하죠. 이런 것처럼 그때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 포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내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내 문제에 복음이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에 복음이 적용 안 되면은 영적 상태 그대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적용 안 되면요. 저가요. 똑같은 20급일 수도 있어요. 바둑 20급. 그 수준이 되면 되겠어요. 성도들한테 맹인이 맹근 인도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직급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돼요. 어떤 중직자라도 어떤 교육자라도 어떤 부교육자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적용하느냐 이게 돼야 돼요. 저는 그걸 잡고 삽니다. 요새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다. 냉정하게 자기를 봐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응답이 없고 나한테 기도가 안 된다면 복음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복음 적용시킬 때 또 포럼을 할 때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늘 마음에 근심과 걱정밖에 없어요. 볼 것도 없습니다. 24시간이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단 한 번도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요, 이분들은. 무지하게 힘들어요. 왜요? 내 테두리가 너무 커. 내가 살아온 그 내용들이 너무 응답이라 이게 이 사람한테는. 너무 편해. 그러니까는 늘 그 속에 갇혀 있는 게 좋아. 그래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은 막 복음이다, 그지? 맞아. 힘든 거 왜 해? 우리가 놀고 누리고 즐기자. 그러면서 엉터리 같은 그 복음 아닌 것을 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응답받고 싶으면 진짜 응답받고 싶으면 제대로 복음을 적용시켜야 돼요, 내 삶에. 그리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포럼하면서 남들도 어떻게 하는지 들어봐야 돼요. 단 조건이 그 안에 19급짜리 모임이 되면 안 돼요. 구단하고 같이 모인 그 자리에 포럼이 돼야 돼요. 그래야 구단짜리가 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인도를 해주죠. 봐서 밭에 나가서 물 뿌려라. 이번 주는 가서 뭘 하시오, 뭘 하시오. 그걸 듣는데 짜증나고 힘든데 바뀌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1단이 되고 3단이 되고 5단이 되고 나중에 9단이 돼가지고 하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허송세월 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5년 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서밋이 돼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응답 받고 어떤 분은 건강응답 받고 다 받아요. 나는 여전히 내 삶의 테두리 속에서 내 생각대로 살아. 하나도 안 바뀌어. 늘 고민과 염려가 똑같아. 5년 전에 말씀을 들었던 거 터치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 임한 거죠. 복음을 줬는데 탱자를 만들고 앉아 있어. 자몽을 줬는데 탱자 만들고 그런 수준 되잖아요. 내 거밖에 몰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나라 저 유럽에서는 막 지하철이 다니고 이럴 때 우리나라 세국 정책하니까 어떻게 됐죠? 결과 일본은 막 먼저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늦게 따라가니까 나라가 완전히 시달리는 나라 됐죠. 뭐 어떻게 되긴요. 너무 늦게 괴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뒤처지는 거예요. 계속 영적 성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잘못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적용 안 하면 그래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옛날 그걸로 살 겁니까?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일주일이면 돼요. 일주일이면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걸랑 잠깐 5분이라도 정식 기도하고 그다음에 낮에
잠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요 3번만 기도해도요 인생 달라지거든요. 복음 적용하세요. 강단 말씀 갖고 이번 주 강단 말씀 그렇구나. 내가 이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겠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대충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말한 거예요. 그게 내 삶에 적용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의 선택이 달라지고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응답이 없고 기도가 안 된다면 이거 적용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듣는 분들은 단체로 듣잖아요. 실제적인 응답은 개인으로 일어나요. 남들이 받았던 거하고 내가 받았던 게 틀려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내가 복음 영적 적용이 다르고 복음 포럼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해야 되고 포럼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거 안 되고 살고 싶어요? 그럼 그대로 사세요. 지금처럼 맨날 시달리고 눌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문이 없고 길이 없고 그렇게 사세요. 근데 진짜로 답을 구하고 원하고 내가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영적 상태가 서밋되기를 원한다면 밭에 빨리 물 기르러 가고 그다음에 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고 집에 청소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시킨 대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럴 때 변화돼요. 나도 모르게. 내 상태가 변화되고 건강이 달라지고 내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우리가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의 이제 결론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음 적용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복음 적용하는 삶의 모습을 제가 많이 설명할 수 없어요. 딱 줄여가지고 몇 개로 얘기할게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삼중직의 대사 역할을 하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적 플랫폼 되시고, 영적 파수망대 되시고, 영적 안테나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393 운동의 증인이 되시고, 70 제자 운동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393 운동이 뭐예요? 393 운동은요, 3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오력을 누리는 삶을 말해요. 9는요, 아홉가지 세팅된 거, 위에 세팅된 3가지 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힘, 237 빛의 능력을 누리는 삶.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3가지, 3생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에덴 동산의 축복, 이거를 누리는 삶. 마지막 3번째는 내 밖에 있는 3가지, 3전무후무라고 그럽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삶. 그다음 마지막 3은요. 3시대의 축복을 말해요. 목회자 살리는 축복, 중직자 살리는 축복, 그다음에 후대를 살리는 축복, 부교육자와 후대를 살리는 축복.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 그래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알고 보면 복음 적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70 제자 운동하는 거예요. 70 나라를 살리고 70 지역을 살리고 70 제자가 되는 70명의 제자, 70인 제자가 되는 거. 자, 그게 복음 적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강단 말씀 잡고 진솔한 복음 포럼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기에 구단이 끼지 않으면 의미 없습니다. 구단은 아니고 20급, 25급, 30급짜리 모여가지고 좋다는 거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영적 지도자나 영적 구단, 그리스도가 끼어 있는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니까요. 그때 거기서 무슨 포럼 하죠? 신세 타령하면 안 돼요. 말씀 포럼 하셔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듣고 내가 어땠다. 인생 포럼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적용했더니 어떻다. 그다음 기도 포럼 하셔야 돼요. 내가 그걸 잡고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오더라. 이런 거. 그 3가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때 오는 게 뭐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 포럼 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어떤 힘으로요? 위에서 오는 힘, 헤븐이 파워에 의해서 내가 살아납니다. 헤븐이 탤런트에서 헤븐이 하나님 주신 탤런트 있죠. 나한테 주는 기능과 이 달란트에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헤븐이 미션이 발견되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죠. 이게 우리에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개인화. 이걸 위해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포럼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 주중에 혹시라도 복음 적용하지 못하고 복음 포럼하지 못한다면 나는 이번 주간에도 꽝이구나. 나는 일주일을 또 허송세월했구나. 내 인생을 또 옛날과 같이 내 테두리 속에서 맨날 시달리는 인생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진짜로 한번 적용하면 하루만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일주일 갈 것도 없어요.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천재성이 있거든요. 마귀도 사단의 천재성을 심어놨어요. 우리는 복음의 천재성에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복음의 천재성이 가득합니다. 이거 놓치면 마귀가 심어놓은 천재성을 발휘해요. 그래서 악한 짓을 막 하고 다녀요. 근데 복음의 천재성을 심어놓은 것에 반응한 사람 되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천재성이 있는데 복음의 천재성이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심어놓은 이 천재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천재성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 도전하는 거예요.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 해요? 복음을 적용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말씀드렸죠. 그리고 모든 불신자에게도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이런 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내 삶에 적용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뭐 새 가족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많이 들었는데도 언제까지로 내 성벽 속에서 나는 안 변해 이러면 큰일 나요. 그 사람 빨리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 속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해요. 복음 적용하고 복음 포럼해서 내가 안 되더라도 정말로 이것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데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적용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의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고 아버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 나의 현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과 응답과 축복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정말로 체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음에 아버지 정말 익숙해지고 복음 속에서 승리하고 복음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적용과 복음 포럼의 인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하고 참된 전도자의 축복 속에 모든 것을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14번이나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런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고 복음을 포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0